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에 계시니금 우리의 스시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계신 주로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세상이 흰 눈으로 덮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오니 흰 눈으로 덮어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김주영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힘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도 주님의 성령님 임하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며 옥토되게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에 심기우며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주영 목사님, 황혜민 사모님, 또 유한이가 저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목회하시고 생활하시면서 행복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며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끄러운 길로 인하여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동일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의 스시로다. 네, 하늘색 교회 성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기쁘고 또 행복한 이 안식일에 여러분을 또 이런 좋은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바삐 사시고 또 정말 치열하게 사신 그 와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또 방송으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이 제 부임 설교입니다. 이 교회로 이제 부임받고 첫 설교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전에 제가 이곳에서 받았던 사랑의 기억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그 찬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니 하늘 가는 그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여기가 지금 언덕의 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고 쭉 제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쭉 달려가니까 그 끝에 교회가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어디일까요? 하늘숲 교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까지 꼭 같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살짝 지금 감기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좀 감기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에 우리 그
성경수 장로님의 병원에 잠깐 들려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고 정말 거짓말처럼 싹 나았어요. 싹 났고 어제 눈이 온 거를 살짝 치우는 바람에 다시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감기 중에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갖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기별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재앙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8월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이 작년 8월에 있었죠. 온 세상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뉴스와 유튜브에서 이 기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죠. 저번 올림픽에 참으로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여자 양궁은 무려 올림픽 몇 연패입니까? 10연패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오메가, 이 시계 만드는 오메가에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남녀 각 부분 첫 금메달 리스트에게는 특별 에디션 시계를 증정하겠다. 선물로 주겠다. 흥미롭게도 대한민국에서 오상욱 그리고 오혜진 선수가 이 첫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시계를 받았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올림픽에는 항상 기쁘고 놀라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더러운 경주라고 불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100m 달리기 결승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9초 79라는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지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는 금지된 약물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메달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가 했던 그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2004년 7월 11일 캐나다의 CTV 한 다큐멘터리에서 88 올림픽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가 약물을 복용했지만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나만 표적이 됐다 라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후에 알려지기로 이 88 서울 올림픽 남자 100m 달리기 결승에서 뛴 8명의 선수 중에 무려 6명이나 도핑에 금지된 약물의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꿈꿔왔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삶을 위해서 정해진 그리고 세워진 법을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법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법을 어기려 하는 마음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고침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이런 죄를 마주하면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허황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말씀을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지켰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은 바벨론 두라 평지 위에서 시작합니다. 이 평지 위에 하나의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세상 역사를 담고 있는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라고 표상되었던 그 머리로 됐던 그 금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꿈속에서 보았던 신상의 모든 부분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모든 이들이 절하게 함을 통하여 그가 영원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 조서가 다 전해지고 이제 그날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영토 곳곳에서 여러 관리들이 이 두라 평지로 다 모였습니다. 거기는 다니엘의 부탁으로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던 세 친구들도 있었어요. 왕의 말을 전하는 신하가 크게 외칩니다. 모두 왕이 세운 신에게 절하라. 그런데 유대 사람 3명이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왕은 그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저 뜨거운 풀무불로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잠시 눈 감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분명 이 왕의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들을 섬기며 그 신에게 예배 드린다는 그 당시 고대의 관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친구의 대답에서 그들이 세상의 법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경험하였던 믿음의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의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조서는 갑작스럽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내려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라는 공문이 내려져야 각 나라에서 이제 움직일 것이 아닙니까? 이 조서가 미리 전달되었고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았을 때에 금신상에게 절하며 예배 드린다는 내용이 분명히 그 조서에 담겨 있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가 일반에게 보편화된 나라에서
바벨론의 영광과 장려함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두라 평지에 세운 아름답고 진귀한 우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성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일은 준비되었고 낙성 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이 우상 앞에서 절함으로 바벨론인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최고의 충성을 표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둘째 계명을 대적하는 조서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사람이 세운 신과 스스로 있는 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 싸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내 말을 믿고 따른다면 너는 영원히 구원의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이 구원의 경험을 거듭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가르시어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고 있었던 장애물을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치고 전투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이제 막 치려 한다는 그때에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전쟁의 경험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그 지팡이가 내려지면 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시어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불뱀의 독을 구리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후에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그리고 그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리고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3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무찌를 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와 구원이 자신들에게 주어짐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왔고 그것들을 열심히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왔던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그냥 기억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고 너무 좋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새 친구들은요,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먹겠다고 환관장에게 알리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른 모든 이들보다 10배나 더
아름답고 총명하게 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니엘이 다른 바벨론의 학자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도 알려주시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까지도 알려주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경험들, 그들이 기록된 말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그들이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그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들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삶에서 자주 체험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매 순간에서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물건을 종종 잃어버리곤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우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1교시 끝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우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찾게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떨 때는 2교시에 갑자기 제 필통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음날 이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를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습관이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냥 바로 기도하고 찾아주시겠지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시절 한 청년이 그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그때 청년 담당 그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청년과 좀 친해지면서 그 청년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때 침례를 받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지내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침례식을 안식일에 진행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침례를 딱 받고 그날 저녁에 저희가 청년부에서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해서 같이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녁을 먹기 1시간 전쯤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잘 말했습니다. 혹시 뭐 어디에 둔 거 아니니? 아니요. 제가 이것을 교회 본당 어디에 두었는데 침례식이 마치고 보니까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에, 특별히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그 청년이 침례를 받은 하나님과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내가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당일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 본당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같이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계속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같이 기도해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기 좋았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기도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못 찾으면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못 찾으면 그 친구는 실망이 더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기 전에 좀 찾게 도와주세요. 제가 계속했어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해서 그 친구를 이제 데려오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꼭 찾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을 제가 기도를 그 친구와 정말 간절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바로 찾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 또 열심히 찾았어요. 그렇게 또 한 1시간 이상을 찾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핸드폰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이나 긴급한 상황을 앞두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은 자신이 세운 신들에게 자꾸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능력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능력을 제한한다. 누가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올린 모든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우리가 궁리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 응답이 올 것이다. 이제 세상이 나의 능력을 자꾸 믿으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우리 삶에서 정말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약속입니다. 작년 4월 4일 안식일 시험 법정 공방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약 3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심지어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상황이 좋게만 보이지 않던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길이 보이게 되었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원자가 이 대학원 서류 전형에는 합격을 하였지만 면접이 안식일 오전으로 지정되어서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에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데 학교가 이것을 거절했어요. 지정된 면접 시간에 면접자가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에서는 불합격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2021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학교 측은 그 사람만 일몰 후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면접을 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면접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에 열린 재판에서 1심을 패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입학 시험의 결과가 아닌 절차를 변경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는 것과
이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서 더 큰 공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달 10월 한국연합회는 이 소식을 듣고 항소를 결정합니다. 7월 21일 항소심이 이유를 모른 채 8월로 연기됩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는 그리고 이 세계 대총회장을 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열렬히 기도하여서 특별 기도를 하였습니다. 8월 25일 2심에서는 승소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법원 측은 이제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결국 재림교인의 안식일 그 면접 그 구제 요청 권리 여부는 이 대법원에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 될지 기한이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만한 재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이 재림교회는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재림교회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승소로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들어갈 때 면접일이 혹여 안식일에 배정되면 학교 측에 부탁하여 면접을 보장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 다른 분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청년들과 많은 재림 성도들이 신앙의 투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했던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숲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그 탄원자를 구원하시려 당신의 능력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단의 대리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재림이 가까울 때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제와 재산을 압박하여 생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악의 원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 앞에 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연습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하고 살아갑니다.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어떠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말씀을 요약하여 알려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삶이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숲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좋은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삶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약속들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과 예물을 가져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다 더한 축복으로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업에 이 귀한 예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